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 이름은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나 예수님을 믿는 자나 똑같은 의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돼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요즘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 보게 되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한국 교회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됐는가?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 한국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근대에 있어서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 떠오르는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평가가 조금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3.1운동 만세 부른 33인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다 대부분은 조만식, 또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난강 이승훈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오산고등학교 세우신 분, 오산고등학교. 이런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100년도 안 지나가지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저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 볼 때 이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한국교회 구원론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야.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야. 이게 핵심이 아닌데 이걸 큰 핵심으로 잡고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다가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누구의 말씀에 서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의 존 칼빈이 가르침 위에 우리 장로교는 서 있잖아요. 근데 존 칼빈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5가지잖아. 5가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구원론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감. 이렇게 말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칼빈 선생님의
5대 교리가 덧붙여진 거야. 5대 교리가 덧붙여져서 5대 교리가 뭐예요? 5대 교리를 영어로 튤립이라고 그래. 튤립 꽃 있잖아. 꽃. 튤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야. 전적 타락.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 limited redemption, 제한적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P, perseverance, 견인. 성도의 견인. of saint, 성도의 견인. 여기다가 이게 덧붙여진 거야. 자, 이러면 이건 뭔 말이에요?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 그때 타락했을 때 그때가 어떻게 타락했냐?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야. 그 타락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담이 타락했다는 건 아담을 머리로 한 모든 인류가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얘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죄로 속한 받을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뭐하다고요? 속죄받을 사람이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죄는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 은총이야.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끝내 성도가 인내하는 가운데 끝끝내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네. 특별히 이거 성도의 견인. 무조건 선택되어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견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여기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좀 잘못을 해도, 딴짓을 해도 불가항력적 은총과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가르쳐온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믿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진실되게 예수님 한 번 믿고 영접하면, 아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건데, 한 번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런 장로교의 교리를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가게 된다. 자,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우린 지금 장로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않나요? 뭐가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지면. 여기서 뭐가 빠지게 돼? 이렇게 되죠. 예수를 믿었고, 나는 예수를 이제 믿었고, 이런 그 은혜에 의해서 반드시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꼭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 기독교인의 삶, 윤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면. 뭐가 빠진다? 윤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이 빠지는 거야. 특별히 잘 이렇게 살지 않아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삶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래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나 더 갖다 붙이냐면,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면, 두 번째가 뭐야? 여기가 1이고 여기 세 번째. 순종해 살면 천국 갔을 때 상급이 있다. 상급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뭘 붙였다고요? 상급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한번 내가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런 은혜로 인해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면은 큰 상급이 있다. 그러나 그냥 이런저런 삶을 살지 못해도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쓸 때 그런 사람들은 무슨 면류관 쓴다 그래요? 개털 모자 쓴다 그러잖아. 그런 말을 다 들어봤잖아요. 예. 무슨 뭐 쓴다고요? 개털 모자 쓴다나 개털 모자. 예. 그래도 어디는 간다? 천국은 간다. 천국 간다.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삶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을 나온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삶을 사는 거예요? 상급 때문에 살아가니까 이건 뭐 바라보는 거야? 상급 보고 살아가니까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상급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론 갖고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안 가냐? 안 가냐? 아니야. 가긴 가. 근데 문제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변의 이 5대 교리가 옛날에는 아주 그냥 견고한 진리였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게 몇 포인트씩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뭐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자, 그러면 성경은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구원론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야. 좋은 곳에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나 가르칠 때는 이해는 쉬워요. 이해는 쉬워. 뭐 그거는 교회 오기 전에도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밖에 세상 사람들도 타 종교에도 이 세상에 착하게 잘 살면 어디 간다고요? 다 좋은 데 가잖아. 다 좋은 데 가잖아. 불교는 어디 가요? 이 세상을 해탈해서 여반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슬람도 잘 이렇게 살고, 특별히 막 성전 같은 거 해서 순교해버리면 막 바로 천국에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디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별로 없어요. 구원은 뭐냐? 성경 구원은 항상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항상 설명을 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십자가가 뭐예요? 부활이잖아,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 부활이 왜 있습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 그 십자가 부활하는데 이거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냥 십자가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부활까지.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말씀이신 복음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살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후편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 전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출이라 그러면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고, 이 십자가 부활을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또 십자가로 상징해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이 왜 필요한 거야? 가장 십자가 왜 필요해요? 십자가는 무슨 사건이야?
십자가 무슨 왜 십자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하면 일단 십자가 하면 두 개를 생각하라 그랬지. 두 개. 하나 뭐예요? 대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 이건 속죄의 사건이지. 대속은 속죄. 속죄의 사건이고 또 새 언약의 사건이잖아. 새 언약 사건. 새 언약 사건. 언약을 맺은 사건이었다. 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잖아.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는 그러니까 못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잖아요. 회복시키는 것이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구원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금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상태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야. 구원이 뭐다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사건들이에요.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 근데 아담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첫 인류의 머리인과 동시에 첫 창조의 머리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첫 인류와 첫 창조가 죄를 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첫 창조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것을 창세기 3장에는 만물이 타락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로 인했다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거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럼 구원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바른 관계 속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이게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타락하기 전 아담의 에덴 동산으로 자꾸 돌아가서 생각해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무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어 모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가 구원이야? 하나님과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의 상태, 그 상태보다 더 완전한 상태지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같아 얘기하면 아담에게 여기 에덴이 주어졌다 자꾸 이것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에덴이 왜 주어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주어졌던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끊어지니까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에덴도 뭐 관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근데 다시금 그럼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망에 다 끊어졌어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인간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그걸 의라고 하는데
이 의의 관계를,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요? 의라 그러는데 그 의 관계가 그럼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성경에는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해. 그 올바른 관계를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알면 좋지만 우리는 세 가지만 알자. 이거는 아버지와 대표적인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래서 이 세 개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오늘도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이렇게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 믿는 사람은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믿는 사람은 백성이 된다. 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되고 그는 아내의 관계가 된다. 이거 뭐예요? 뭘로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뭘로 성경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 관계. 그래 기독교는 관계야. 뭐라고요? 기독교는 관계야. 이거는 뭐야? 그럼 이거는 천국 간다는 건 이거는 뭐야? 관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야. 자 보세요. 아버지가 근데 이거는 다 같은 거야 이거. 이거는 그것 좀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두 개는 찾았는데 하나는 못 찾았지만 뭐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자 보세요. 일단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입니다. 왕. 근데 그 왕이 아버지잖아. 이거는 규모가 좀 작고 이게 넓혀지면 나라가 되어져서 왕이 되는 거 아들 백성이 되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버지가 그 대통령이라 그래 봐.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그건 안 되겠네. 요즘은 청와대가 없잖아. 어쨌든 옛날 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당연히 청와대 가는 거야. 왜 청와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통령이라서 청와대 가는 거야. 청와대가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은 거야? 아버지가 대통령이 좋은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자꾸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청와대 얘기를. 청와대가 되기보다도 내가 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져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아들로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관계로 나타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나.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바른 관계가 의인데 이렇게 살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에 모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 노릇 해주고 하나님이 남편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봐. 고대 사회. 이거 읽을 때는 항상 고대 사회잖아요. 또 읽을 때 모든 성경이 지금 계시록이 90년대에 쓰여졌으니까 모두가 성경이 다 1세기 때 쓰여진 쳤다고. 1세기 이전에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었으니까 고대 사회잖아. 고대 사회에서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보면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내의 신분이 다 달라져. 이 아내가 아무 상관없어. 아내는 아무 상관없고 이 아내가 누구랑 결혼했냐에 따라서 아내의 지위도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갑중에 이 남편이
군대 장군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 아내 어떤 사람이 돼요? 장군의 아내가 돼. 이제 장관한테 시집 가서 그러면 장관의 아내가 돼. 국무총리한테 시집 가서요? 국무총리의 아내가 돼. 왕한테 시집 가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왕의 아내가 되는 거야. 왕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왕의 아내가 이제 지위가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남편의 그 모든 것이 아내가 같이 공유를 하게 돼. 근데 남편이 아내에서 뭐 같이 공유할 게 뭐 있어?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다 가지고. 남편이 왕이다. 그러면 왕이 자기도 왕과 같은 반열에 서는 것과 동시에 왕의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야? 왕의 것인가 동시에 아내의 것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내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한순간에 우리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반열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신약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거를 영생이라고 설명한다. 영생이라고. 영생이라는 말을 못 들어가지고 또 설명 못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우리 홍사남 씨는 들으십시오. 어쨌든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에서 나오는 거야?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어마어마한 지위와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아들 백성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지. 아들 노릇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 노릇해야 되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 노릇해야 되고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 노릇할 때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노릇 아내, 백성 노릇 아내 노릇 아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중요한 게 뭐다?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로운 관계가 되어졌다. 근데 그 관계를 성경은 아버지, 아들,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 관계가 왜 이런 관계로 설명합니까? 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언약이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요? 네, 이게 언약에서 나왔잖아. 지난주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정리 한번 했잖아요. 언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하고 영생하고 이게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언약이라는 사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들로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모든 건 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거, 입을 거 입고 먹고 살고 거주하고 이것은 다 누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할 일이야. 아버지가 할 일이야. 은찬이가 할 일이에요? 그 은찬이 먹고 이거 하는 거 다 누가 해야 돼요? 은찬이 아빠가 해야 돼요. 황 집사가 해야 할 일이야. 제가 할 일도 아니야. 이모부가 할 일도 아니고 누가 할 일이다? 아빠가 할 일이야. 뭐를? 쟤를 키우고 먹이고 마시고 뭐 입히고 뭐 하고 전부 할 일은 아빠가 할 일이야. 아빠가 할 일이에요. 근데 황은찬이가 고민을 해. 내일은 뭘 먹지? 황은찬이가 지금 고민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내일은 주일 쟤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 내일 교회 가는데 내일은 갈 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지? 황은찬이가 그걸 한번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기특하다고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는 누가 걱정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에요. 아버지. 지는 뭐 할 일이야? 저 수준에서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아빠 요거 해주면 끝이야. 그냥 저기 아버지가 그러면 저기 올라가가지고 아빠가 뭐 하나 열심히 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그 흉내 내주고 아빠 친근하게 불러주고, 예? 아빠 보면서 웃고 이러면 지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지가 뭐 거기서 아빠 앞으로 무슨 집을 내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아버지가 할 일이 있고 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백성이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백성으로서 할 일은 뭐야? 왕을 찬양하고 겸배하고 왕으로 섬기고 왕이 말하는 그 잘 듣고 그 순종하는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왕이 모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원수들로부터 해를 막아주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남편 이게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할 일은 뭐예요? 아내가 뭘 할 것을 다 하는 거야. 아내는 남편을 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걸 알고 내 관계만 내가 잘하면 나머지 것은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관계다. 그걸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의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을 알고 이 관계 속에서만 서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살다 보면 때로는 이거 좀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때로는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을 처음 만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를 경험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신뢰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고 위대하신가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동시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랬다고. 왜 그랬을까? 그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하는 일이 다 달라. 자기네 신은 여호와는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호와 앞에 뭐가 붙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농사 짓고 살아야 돼. 근데 농사 짓고 사는데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 보니까 그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농사의 신이 있는데 그게 바알이야. 그게 남신이고 여신은 아세라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호와도 섬기지만 또 누구도 섬겨야 되겠다?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해서 바알을 또 섬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자기네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바알을 또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주고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선물로 주신 에덴에서 쫓겨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으로서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또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뺏겼어요. 뺏긴 게 아니라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주어진 선물이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줘. 구약 큰 두 사건, 에덴 사건,
가나안 사건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했던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을 줬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옳은 관계를 바로 쓰지 못하니까 가나안이 또 추방돼.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주어진 선물이 자꾸 빼앗겨요. 아니, 선물에서 자꾸 빼앗긴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가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한번 읽어봐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땅의 관점에서 읽어봐. 무슨 관점에서 읽어보라고? 땅의.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세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에 가서 점령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가나안 땅이 전복이 돼. 점점 영토가 늘어나는 거 보여요? 근데 한 번은 실패하죠? 어디 가서? 아이성에 가서. 그것 때문에 왜 그래? 그 아간이 있었지만, 아간의 죄가 본래적인 죄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성경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성 치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사람의 말만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한 2, 3천, 정탐 보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한 2, 3천만 정도만 보내면 넉넉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넉넉하게 3천을 보내. 그런데 패해버리는 거예요. 패해버리는. 만약 근데 여호수아가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또 여쭈었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올라가지 말으라고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왜 올라가지 말이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느니라. 죄를 제거해야 된다. 아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순간 여호수아가 뭘 생각한 거야?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정복한 것을 자기의 힘과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한 거로 착각했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잘못을 범한 이후 그 뒤로는 항상 뭐예요? 여쭙고 말씀 듣고 갈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땅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땅이 늘어나. 사사기로 가보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다 죽자 그 성경 가서 읽으면 그 당대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이방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떻게 돼?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한번 다윗과 솔로몬 때 오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 땅이 극대로 늘어나. 그러다 그 이후로 또 이스라엘이 떠나니까 땅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땅이 하나도 없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늘어나 풍성해져. 근데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에서 달려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달려있는 거야. 여기 관계 속에 달려있다는 걸 놓치고 자꾸 이것만 달라고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한다? 따라오는 거다. 이 관계가만 바르면 에덴과 가나안은 따라오는 거다. 가나안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젖과 꿀은 뭐예요?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야. 사람 살아가는데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거야. 그 풍요로움은, 풍성한 삶은 이 관계에 달려있어요.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추구하기 전에 뭘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서야 돼? 항상 믿음으로 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관계가 바로지려면 항상 하나님을 대해서 믿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믿음으로 아내가 신실한 남편 아들 믿음으로 설 때 내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한마디로 말하고 다시 정리하면 기독교는 뭐라고요? 관계다. 기독교는 뭐예요?
관계다. 그러니까 관계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를 관계로 이해해야 거기서 삶이 나오고 풍성함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첨언을 조금 하면 아니 그거를 저기 강의한다면 하는 것이 여기는 지금 설교하는데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종말을 좀 보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은 신자는 낙원에 가요. 어디 간다고? 낙원에 가요. 불신자는 어디 가요? 음부에 가. 음부가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만 가 있는 거죠.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둘 다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해.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서서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부신자는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 그때 여기 그러면 지옥이라 그랬을 때 여기는 하데스야. 하데스. 여기 겐나. 이게 좀 달라.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신자가 죽었을 때 가는 낙원은 저 공중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다 어떤 세상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이 우주는 3차원의 세계인데 낙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 세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이 세상하고는 분리되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죽어서 어떤 저 하늘에 어떤 있는 그 공간이 좋은 데가 있을 것이라고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했을 때 그 천국이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차원이 다른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차원이 다른 낙원이 있어요. 낙원이라는 데 거길 가는 것이지 저 우주 어디에 뭐 하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육신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야? 여기입니다.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살았잖아. 사람은 땅에서 살도록 지원받았잖아.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다른 어디 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거야. 만물이 새롭게 되도다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다시금 창조한 그만큼 갱신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 때 사는 거야. 근데 그때가 되면 그 하늘이라는 말로 나타나나 이 눈에 보이는 창공 말이 아닌 그 낙원, 그 하늘이라고 되어진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하늘과 이 땅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아무 그 시기가 없게 돼.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 자, 예수님 봐. 예수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턱 사라졌다. 그럼 그건 뭔 얘기예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이렇게 이 부활의 몸이 늙지도 않아. 이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 왜 그래?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도 늙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과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도 있게 되지. 우리가 지금 이해는 좀 잘 안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전능, 전능, 사랑, 이 모든 속성에 우리가 함께 다 동참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처럼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뭘로 인해서 주어진다?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좋으신 하나님.